13장 마지막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33절로 37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4번씩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했을 때 바다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바다를 어떻게 정화시켜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자연산이라고요? 믿고 우리는 이렇게 먹는데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라북도 숨창에서 목회할 때예요. 자주 어린이집하고 겸해서 하다 보니까 읍내하고 저희 어린이집하고를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도는 돌아가셨겠죠. 속된 표현으로 고주망태이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장날만 되면은 나갔다가 돌아오다가 어디선가 주무시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숨창 읍내 양쪽으로 성천이라는 강이 흘러서 저희 마을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숨창 읍내가 가운데 있으면 성천 이쪽 하나 또 이쪽 하나 해가지고 흘러서 그래서 이제 어딥니까? 섬진강 상류 부분으로 해가지고 합류가 되는 그곳이에요. 장날마다 이분은 그 마을 앞에 있는 곳에 가서 그 조개 있죠? 큰 조개를 많이 잡아서 강지 아니고 숨창장에서 팔아요. 그러면 제 할아버지 뭐라면 이건 자연산이다고. 자연산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자연산 맞잖아요. 자연산이다고 하면 환장하고 사는데 그 양반 말로 인용하자면 환장하면서 사간대요. 숨창에 있는 똥물은 다 모여서 여기서 자란 건데 술이 돼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래요. 한 번씩 아예 인상불성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옮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으면 어르신 차 타세요 해가지고 그 승합차에다 태워가지고 집 앞까지 실어다 드릴 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일로 더러운 물에서 했는데 자연산이라니까 아줌마들이 환장을 하고 사간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참 뭐라 할까요?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다에 자연산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원전 있잖아요. 원전. 원전은 그 원전에서 나온 물 있죠. 원전수라고 한가요? 그것은 어디다가 쟁여놓지를 않아요. 다 방류를 시켜요. 바다 쪽에 다 방류를 시켜요. 그런데 한 번에 방류한 것이 아니라 조금 어떤 규약에 따라서 하죠. 근데 이제 일본이 그 규약을 어기고 많이 방류하겠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야, 너희도 버리지 않냐? 우리나라도 버리잖아요. 어디다 정해놓을 데가 없어요. 그 뭡니까? 원전에서 나온 냉각수들은 쟁여놓을 데가 없어요.
그냥 바다로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어버리고, 더 나가서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퍼붓었다라고 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팔아먹은 놈이나 저주한 놈이나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요 다시 쓰임 받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는 걸 했을 때 그래요. 회개를.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 사울은요 항상 변명을 해요. 어떤 죄 앞에 변명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죄 앞에 지적을 하니까 변명이 아니라 뭐라죠?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를 해버려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저 그런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거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버리셔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일까요? 지옥 아닙니까? 능력을 행했으면 지금 교계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에요. 조금 표현했을 때 맞잖아요. 지금 세대에 적용을 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하신 능력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부흥사 목사님을 향해서 나도 알지 못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헛된 일들을 했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는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가짐이 변화되어 있으면 주님은 아셔요. 우리는 뭔가 막 하려고 해요. 그래 놓고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러면 안 한 것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한 것만 못해요. 그리고 가서 14장에 가보면은 이게 병영구제로 되어 있어요. 1절로 2절에 보면은 6월절 전날, 이튿날이 지나면은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런데 누가 모여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게 됩니까? 신령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로 악한 일을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 시대에 성경을 제일로 잘하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더 나가서 유월절은 하지 말자. 유월절은 하지 말자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해도요, 잡혀주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도망가시거나 그들끼리 언쟁을 붙여서 예수님은 빠져나오시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까 명절, 유월절과 그 다음에요, 무교절에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뭐가 돼야 돼요?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3마디가 있어요. 그게 다 절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절기. 어떤 절기요? 유대의 절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유월절은 빠져 있습니다.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언제요? 유월절에 잡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가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실 분이다. 그는 뭘 손에 들고 있다고요? 타작마당에서 뭘 들고 있다고요? 키를 들고 있다고 해요. 벤치키를 들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키라는 것은 타작의 타작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했을 때 뭡니까? 우리 표현했을 때 콩타작을 할 때 조금 있으면은, 수량이 적으면은 그 뭡니까? 나무로 갖고 이렇게 몽둥이 갖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있으면요, 어렸을 때 키라고 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도리깨라고 한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때려서 돌려서 때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게 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수장절의 주인이, 장막절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누가요? 세례 요한이 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야 돼요? 유월절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죽이지 말자 해도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 죽이려고 했어도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의 올무에, 감기에 빠지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넘어가셔요. 그랬던 예수님이 죽이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9절까지는 한 여인이 나오죠. 그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와요. 자, 1절과 2절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10절 넘어가서 보시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누구를 만나요?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 그들을 읽고 기뻐하여 무엇을 주기로요?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다음에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기 때문에 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어땠더라면요?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고 아멘. 거기에 더 나가서 누구까지 포함을 해야 될까요? 1절과 2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요, 정말 모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일들을 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걸 종종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옮기고 나서 생각해본 나는 10년이든 5년이든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잘했어 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아요.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아멘, 헛된 결과를, 헛된 일들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주의 종들은, 저도 주의 종이니까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만큼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주의 종들 새벽기도 거의 다 하시잖아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백독했다는 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멘. 많이 알지 뭐 성경 읽지 말라는 그 취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아멘,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옳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한 여인, 누구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성경에 마리아라는 여인은 6명이가 나와요. 동명 2인이 아니죠. 6인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하면은 잘 우리가 누군지 잘 거시기해야 돼요. 예. 마리아니까 동정녀 마리아로 착각하신, 처음 성경을 처음 본 분들은 착각할 수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아, 엄마가 이 일을 했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어디에서 들은 얘기예요. 예. 중국에 한참 공산주의 들어오기 전에 중국을 선교를 하면 그 이웃에 있는 국가들이 복음으로 쉽게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예산과 그런 투자를 선교사들이 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해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목회자가 있으면 좋죠. 있어서 지키면 선교사들이 지키면 좋은데 성도들이 그래도 힘든 상황,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박해의 시대에서 누구까지 지켜야 돼요? 선교사까지 지켜야 돼요. 그죠? 보호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돼요. 더 선교사를 보호한지 알면 그 사람들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게 돼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에 안 될 텐데 하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개방이 되었을 때 선교사가 없으니까 잘못된 일로 빠진 분들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알찬 지하교회가 갖춰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 아니면 안 된 거 아니고요.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아멘. 나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심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고 뭐까지요? 뭐까지? 열매까지 따먹으려고 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꼭 옳은 것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오갑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왜 베다니에 있어요? 왜 베다니에 있어요?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면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베다니 인근에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
이런 곳에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자주 명절 때 거기에 거하였고요. 그 베다니에 어떤 일도 일어나요? 그 집에 자주 방문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이 지역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저녁 때가 되면 이곳에 와서 있고 또 가고, 그런데 한 여자, 다른 성경은 마리아라고 하죠. 또 귀신 들렸다라고도 표현하죠. 그 여인이 예수께 나와요. 근데 이 향유는 아가씨들이 시집갈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으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신방이라고 하죠. 신혼방에 어떻게 해요? 첫날 이것을 깨트려서 향유를 핑계 코롱하고 예수님 앞에 하듯이 신랑에게 그 향유를 머리에 부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그걸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신랑이 아닌 예수께 나와서 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이 여인은 시집 가려면은 이만큼을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근데 엄청난 양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300데나리오이라는 것은 일당으로 쳤을 때 300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자였다면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가난한 동네였어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가난한 동네예요. 맞아요. 전재산이기도 하죠. 예. 일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생활비로. 내가 번 것. 근데 그때의 돈이 우리 지금하고 환산하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는데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개념하고 또 필리핀이라든지 뭐 중국의 아주 가락한 지방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일당이 똑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가난한 동네는 더 일당이 낮아져요. 부자인 동네는 더 많아지고요. 이 여인은 아마 제대로 일당도 못 받은 상태, 한 반절이나 3분의 2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오면은 그날 가족에 뭘 책임져야 돼요? 판불 사먹고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300일 동안 모은 것이 아니고 계산을 했을 때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뭡니까? 봉급 받으시면 그거 100% 다 모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잖아요. 이처럼 이 여인이 모아놓은 것은 300일이 아니고 적어도 3년 그리고요 5년 이쪽도 생활하면서 모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근데 그걸 바라본 21절의 주인공입니다.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뭘 합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신랑도 아닌데. 그래 안 그래요? 신랑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신랑도 아니잖아. 근데 허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는 무엇이라? 도적이라. 예수님의 관련된 돈을 관리하면서 예수님 돈이 내 돈, 내 돈은 내 돈. 이렇게 생활했던 가룟 유다가 그 돈을 하면은 계산해 보니까 10%는 빌당 칠 수 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예. 10% 정도는 빈당 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해서 했던 얘기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양을 받으시면서 가만히 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 여인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여인을 통해서 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나의 장사,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가장 이 여인은 자기도 알지 못하게 신령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행하는 신령한 일도 있지만은 그냥 순종했는데, 아멘.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신령한 일이 돼버려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이란 단어는 이해할 때 나타난 행동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주의 종이 요구한다? 명령한다? 좀 명령이라는 단어보다는 요구라는 단어가 나을 것 같네요.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엔 그거 아니야. 이 여인은 3년, 5년 정도에 모은 이 귀한 것을 갖다가 그냥 자발적으로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이 300데나리를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그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요. 순종이 되질 않아요. 성경은 순종을 원하실 때도 있고요. 이해를 시켜서 순종을 원할 때도 있고 이해 안 되지만 복종해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복종이라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급이 있듯이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먼저 본이 돼야 되고 아멘. 신뢰가 될 때에 순종하게 돼 있고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왜 순종 안 해? 왜 복종 안 해?
뭐라고 해요? 주의 종이 뭘 안 하고요? 신뢰를 쌓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제 목회하면서 나를 돌이켜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받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하고 있지만은 저에게 다시 한번 던지는 거예요. 신뢰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칠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항상 있습니다. 뭐 복지를 한다, 어찐다, 저찐다 해도요.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어떤 기준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것을 걸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큰딸이 고등학교를 갈 시즌에는 학비를 내야 했어요. 학비를. 그런데 당연히 될 줄 알고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뭡니까? 읍사무소에 있다가 면사무소에 신청해가지고 그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명단을 뭡니까? 해당자다 아니다 넘겨줬어요. 근데 해당이 안 된대요. 아무리 봐도 나 가진 거 없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 앞으로 내가 타고 다닌 9인승 스타렉스가 딱 걸린 거예요. 스타렉스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통장이나 있겠죠. 거기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애기들이 막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차 교회 앞으로 돌리시오. 교회 앞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그것밖에 그것만 걸리니까 한번 저소득도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자상위도 신청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을 통해서 한 해 손해봤던 그 딸 있잖아요. 딸. 그때도 학교에서 저희가 힘든다는 걸 알고 학교 재량으로 해가지고 그 감면을 받았기는 했어요. 감면을. 근데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볼 때 저소득의 그들만의 닉으로 합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들만의 닉, 저소득 그들만의 닉을 통해서 이놈이 합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데 순종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몰라요. 특별히 저는 여기 와서 영적인 눈이 트여지고요. 예, 성경을 보면서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에
방법이 변했어요. 누구를 보고요? 원장님을 보고요. 돌아가신 최항자 원장님을 보고 제가 목회의 방향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왜? 여기에 쓴뿌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당진에 있는 신전교회이거든요. 신전면 신전교회거든요. 예. 근데 거기 뭡니까? 화단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했었냐면 교회 건물이 안 보여요. 면사무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틀면서 보면 첫 번째 걸리는 게 뭐냐면 현수막, 프랑카드 게시대가 있고 바로 옆에요. 그리고 돌아서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사택이 또 앞에 있어. 사택이요. 교회 앞에 딱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여름철이면 겨울철에도 동백은 푸르르게 있잖아요. 그 두 그루가 딱 있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 무화과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집인가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갑다 하고 사람들이 유심히 안 보고 휙 갈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걸리더라고요. 저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근데 누군가는 또 열심히 가꿨잖아요. 알고 봤더니 원로 장로님이 열심히 해년마다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전정가위로 전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잘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흉물화 돼가고 있더라고요. 말했더니 처음에는 첩첩하시더라고요. 2번, 3번. 목사님, 배웁시다. 당신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또 꺼내니까 배웁시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비는데 딱 1년 걸려서 비게 됐어요. 환하게 좋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나무가 있어서 뭐 안 심어졌던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뭘 좀 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으려고 하니까 아직 동백나무 뿌리, 또 무화과나무 뿌리, 동백나무 뿌리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직은 못 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운데 한 3m, 한 4m가 못 되고 3m는 좀 넘고요. 1m 폭이 안 되는데 거기에 약초 중에 하나 비린내 나는 꼭 고구마순 비슷하게 이파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비린내 나는 그 약초를 아십니까? 예. 버성초라는 것을 심어놨더라고요. 버성초라는 것을 심어놨는데 저는 그게 화단의 개념에 거기 심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했거든요. 뿌리를 캐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나오냐면 꽤 많이 얽히고 설켜가고 있더라고요. 4m가 못 되고 3m 50 정도 되고 1m 폭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만큼이나 나오더라고요. 꽉꽉 담아서. 보이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보이는 건 이것밖에 몇 개가 안 보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죄악은요 여기 속에 바닥하게 뿌리를 잡고 있어요. 쓴 뿌리가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걸 캐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하, 이파리 몇 개 올라오니까 그 이파리 나온 것만 캐면 되겠구나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뿌리가 얽히고 설켜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이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데 걸리게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냥 회개라는 것 통해서 하는데 이 회개 한 번 한다고 해서 싹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쓴뿌리는요, 하나 남아있으면 어느 순간에 또 쳐져 있어요. 얽히고 설켜 있어요. 잠깐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니까 저주를 퍼붓잖아요. 근데 그의 삶에 변화시킨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저는요, 이곳에 와서 최한장 원장님이 이렇게 초창기에 13년 차인가 되거든요, 제가. 근데 왔을 때 원장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야, 이게 한 1년만 다니면 나도 원장님의 뭐 10분의 1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따라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분처럼 나는 겸손하지 못하고요. 그분처럼 사랑도 없고요. 정말 저렇게 겸손하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몇 번 가졌어요. 왜냐하면요,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교만해져버려요. 그래서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사역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회복된 회복의 단계에 있을 때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니요, 그 속에 있는 거 내가 하려고 온 게 이해하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항상 어떻게 해요? 좋은 것 대접하려고 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저분이 누구십니까? 라고요. 그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원장님이 그때 당시 지금 권사님이시잖아요. 교회 체제로서는 장로 그 다음 밑에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네. 하나님, 저분이 누굽니까? 하고 제가 한번 기도를 했더니 그 내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시대의 선지자다. 이 시대에 보낸 선지자다라는 음성을 받았어요. 하나님, 선지자가 높아요, 목사가 높아요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해보니까 누가 높을까요? 목사가 높은 것 같은데 어째 다들 선지자라고 하십니까? 맞아요. 선지자가 높아요. 영적인 기능에서. 그죠? 예. 각자의 기능이 다 다르지만은 달라요. 목사님도 그 시대에 선지자가 되면 달라요. 영적인 급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세워지는 직분보다도 하나님이 세우는 영적인 직분에 따라서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고 대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보니까 그분의 영적인 개념에서는 그분의 요만큼도 안 돼요. 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그분의 겸손함과요,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됐어요. 사랑을. 그러니까요, 나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속에 있는 성령님. 아멘. 이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겸손해야겠다. 사랑이 많아야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겠다. 그 생각을 갖고 현재까지도 달려가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됐어요. 아멘. 예, 귀한 것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던져버리는, 예수님께 바쳐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예요.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신령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어지는 일을 누가 해요?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 중에 제일로 지혜롭고 제일로 학벌이 좋고 제일로 나은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중요한 것은 13장 39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지 못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서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전부를 들여서 정말 칭찬받는 여인이죠. 복음이 이 성경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 말씀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얼마나 축복의 주인공입니까?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은 저부터 성도들에게 순종에 복종에 하기 전에 믿음의 신뢰가 쌓아진 다음에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이 있을 수 있고요. 아멘. 복종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영적으로 더 회복되는 교회,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